듣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향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리라. 오늘은 4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1월 21일이 됐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들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우주 만물에 대해서 어떤 자연의 섭리 가운데 있는 신비함,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기능에 대한 신비함, 이런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과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자격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근본된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여러분, 말에가 힘이 있습니까? 말에 힘이 있죠. 제가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손을 다 듭니다. 내는 말만 했는데 저속에서는 손이 올라가.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데요. 모든 힘은 생명이 없는 곳에는 힘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물체들이 있는데 스스로 생명을 갖지 못한 이런 책들은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다만 이 책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에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땅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빛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도 부어졌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는 스스로 아무 힘도 나타낼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과 그 말씀하심을 우리 가운데서 깨닫고 지켜 행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2번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죽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날 것에 관한 말씀을 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을 갖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 죽는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두 번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두 번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고 거듭나는가 라고 하는 과정들을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으로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을 보고 저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다. 그래서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것이죠.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기적이죠. 네,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곧 죽게 되었는데 이 신하의 아들의 병을 치료해 주므로 살려주시는 내용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메고 걸어갔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증거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하신 내용을 기록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신문을 읽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도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능력을 입고 온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10가지로 설명을 했고 또 왜 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당위성을 또 10가지를 설명하면서 예수를 믿도록 하는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잖아요. 근데도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오신 예수님 또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는데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는 자가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서로 영광 얻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칭찬하면 그게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의 영광은 좋아하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를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살고 있는 나에 대한 신비함부터 먼저 알아서 그 능력 앞에 굴복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내 자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나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오늘 읽었던 6장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6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첫 번째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5,000명은 5,000명이 아니라 성인 장정만 숫자로 쉬는 유대인들의 숫자 셈이 있기 때문에 남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숫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먹인 이런 기적을 행해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또 그런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한다 라고 하는 그 또 당위성을 가지고 방금 읽었던 40절까지의 내용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기사와 능력을 행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은 어떤 법칙을 발견하는데, 과학이 발달해서 법칙을 발견하는데 그 법칙이 먼저입니까? 과학이 먼저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과학은 믿는데 그 법칙이 원래부터 존재했던 그 근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나타난 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에 유념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그 근본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은 가치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6월절 명절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신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 바다가로 오신 겁니다.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예수님이 가면 큰 무리가 따릅니다. 왜 그러냐? 이는 병인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뭐하러 모여드리겠습니까?
병낫을 갖고. 그러나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을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온 자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데, 사람들은 이 기적에 관심을 갖지 않고 병 낫는 데 관심을 갖는 거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은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제사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이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빌립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자기가 행할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건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아까 5천, 뒤에 이제 보면 5,000명쯤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떡은 어느 정도 양의 떡이냐 하면,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에 받는 품삯입니다. 200일 동안에 받는 품삯이면 10만원 계산하더라도 2천만원어치의 떡을 사서 거기 온 사람들에게 먹여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한 거죠.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면 몇 사람 먹겠습니까? 이것은 어린아이가 자기 먹기 위해서 자기 어머님께서 싸주신 도시락 정도의 양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니까 이제 그곳이 잔디밭이어서 사람들이 앉았는데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이 5천은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남자 수만 장정만 5천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게 되면 10,000명이 넘는 숫자라는 숫자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잔디밭에 앉혔습니다. 50명씩 100명씩 앉혔습니다. 그래갖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다 주고 제자들의 그 앉은 자들에게 갖다 나눠줬는데, 뒤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보리떡 5개가 다 먹고 10,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을 거뒀는데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예. 왜 이런 능력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12절입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유대인들은
선지자가 와서 자기들에게 양식을 주고 또 생명을 줄 것에 관한 기록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선지자가 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행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떡을 만들어서 우리가 일을 안 해도 나눠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임금 삼으려고 한 거예요. 육체적인 임금. 세상적으로 잘 사는 임금 삼으려고 한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먹고 배부르게 한 이유는 먹고 배부르는 것은 다시 또 배가 고파질 건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왔는데 하늘나라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육체의 임금을 삼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저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육체적으로만 나를 봅니다. 그 표적을 행하신 근본 취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함으로 나에게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믿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셨겠죠. 앞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를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영생 얻기를 위해서 와야 되는데 묵고 배부른 것만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이제 이런 기적을 행해도 믿지 않으니까 다시 또 기적을 나타내 보입니다. 16절로부터 20절의 내용은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 지금 기적을 행했던 이 벳세다입니다.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고 그 건너편인 가버나움으로 먼저 배를 타고 가도록 했고 예수님은 아직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거리가 한 12여리쯤 됩니다. 12여리면은 4km죠. 4km쯤 되는데 거의 이제 육지에 다가왔을 때 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제 있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그 풍랑 위로 예수님이 딱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늘 예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다 물로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두려워서 겁이 나니까 겁이 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로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건져 주셨습니다만은 그런 기적을 행해 보였고 이제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사람이 행할 수가 있습니까? 행할 수 없는 거죠. 이것도 역시 바다를 명해서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물 위로 걸어가시는 능력,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물을 갈라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나타내 보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을 행하시고 계신 겁니다. 뭐더라도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 표적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표적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해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신비 이런 말씀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그 표적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풀 한 포기에서, 꽃 한 송이에서, 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표적, 그 기적, 능력을 매일 보고 살고 숨쉬고 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보여주는 일을 예수님은 계속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 22절로부터 4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기적을 봤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봐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제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 가고 예수님 그 배 안 탔던 걸 봤어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배를 타고 이 제자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지금 거의 다 도착이 됐어요. 아니, 그 전에 이 벳세다 쪽에 도착이 됐어요.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랍비요, 어느 때에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 4km가 넘는 거리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는데 자기들은 분명히 예수가 배 안 탄 걸 봤단 말이요. 근데 5,000명을 먹였던 그곳에 가도 예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가보니까 거가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어떻게 날아갔습니까? 이제 이런 취지에서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4km 되는 그 거리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물로 걸어왔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그 말씀 안 하시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제 가버나움에 오셔서도 또 점심때 또 떡 만들어서 줄 줄 알고 누가 왔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표적의 의미를 뒀습니까? 떡의 의미를 뒀습니까? 떡의 의미를 뒀기 때문에 내가 물 위로 걸어온 거 말해도 너희들한테는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오늘도 그 기적을 보여주세요. 신비함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밥 먹고 넘어가서 속에 흡수하고 우리가 힘을 쓰고 사는 것을 보고 날마다 호흡마다 보여주는데 너희가 믿지 못하니 너희들은 배만 위해서 산다. 그러니 나가 설명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그 떡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양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 겁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지금 오병 이의 기적을 행해서 떡을 만들어 줬는데 이거 먹으면 다시 배가 고파지지요? 3시간, 4시간 지나면 다시 또 점심 먹었으면 저녁 먹어야 되고 저녁 먹었으면 아침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양식을 먹고 영생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 그러면 양식은 왜 먹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먹고 다 죽었으면 양식이 참 양식이에요? 가짜 양식이에요? 가짜 양식이요.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따름이지 참 양식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양식 좀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차근차근. 믿으라고. 자,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 자기 자신이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인쳐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고 내가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아서 온 분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설명합니다. 스스로 설명해요. 우리에게 생명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신비함을 나타내는지 스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안 알려줘도 과학이 발달해서 인체의 신비를 보고 그 신비함을 알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 신비한 근본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그리고 이 양식을 영생하도록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인자 정신이 바짝 났어. 저 위에서 그랬거든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니 뭘 막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얻을 거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무 쉽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4장에서 그랬습니까? 4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가 끝났을 때 이제 양식을 구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양식인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그 양식을 먹고 죽지 않는 거죠. 영생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는 거죠. 그게 진짜 양식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무리가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아이, 지금 표적을 몇 번 보여줬어요.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또 이렇게 여러 번 말해도 왜 못 들을까요? 귀가 안 들려서.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는 거죠. 뒤에 설명이 다 나옵니다. 그런 설명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떡 이야기를 하니까, 양식 이야기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옛날에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과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살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말로 참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만나 이야기를 한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때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걸로 딱 잘라봅니다. 그래 놓고 지금 상황에서 설명을 합니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때 그런 기적을 봤다는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육신의 것이었다. 먹고 다 죽었다. 그러나 그 떡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진짜 너희에게 줄 떡은 무슨 떡이냐. 바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세상에게 생명. 세상은 무엇입니까? 사람.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진짜 떡이다. 갈수록 어려워요. 이 사람들이 듣기에 갈수록 어려워.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 떡을 항상 주면 이제 먹고 하나님의 참떡을 먹고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다시 안 먹어도 죽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그런 양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떡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이 참떡을 하늘에서 내려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참떡을 먹는 것이고 세상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근데 이 떡을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한번 먹었는데 줄이지 않는데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다.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왔을 때 성령을 가리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한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성령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나를 보고도 너희들이 못 믿는다. 참 이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용서하신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못 믿는다. 왜 못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해줍니다. 앞에서도 설명 여러 번 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만 내게로 온다. 하나님께서 안 주신 자는 예수님께로 못 와. 아니 그러면 예수님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로 보낸 자입니까? 안 보낸 자입니까? 이렇게 항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내고 어떤 사람은 안 보내서 못 믿게 됩니까? 자, 이 보낸 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느냐? 요한복음 6장 45절입니다. 한 장을 싹 뒤로 넘기면 45절에 나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다 답을 딱 알려주십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누굽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직접 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시기도 하고 능력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모세 오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듣고 배우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자들이 누구에게로 와요?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예수께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살고 기다린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오신 자들은 온 자들은 결코 내어쫓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고 나는 그 뜻을 행하려 왔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니 그렇게 해서 온 자들이 다 밥을 먹고 죽었는데 그럼 영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영생은 이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이를 기이 신비하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영생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 겁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영생이 아닙니다. 부활은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원한 것을 영생으로 이야기합니다. 살기는 살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마귀들이 들어가는 지옥에 가서 영생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올 사람이 있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들이 있어서 이 생명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합치된 생명, 하나님을 떠난 생명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생명이고 하나님과 합치된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된 자들인 거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또 아들이 그 속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죠. 심판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영생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치돼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떤 스파크가 탁 일어나는 것은 음극과 양극이 양극과 양극이 붙습니까? 두 개가 탁 합쳐졌을 때 스파크가 팍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그 바람이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느 순간 딱 이루어져서 그 사실들이 내 마음에 딱 믿어지는 순간 그 사람이 거기서 인침을 받는 거죠.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가 지금 어찌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방금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오병 이후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시고 또 물 위로 걸어오시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해 수근수근거려서 저 예수는 우리가 뻔히 아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의 혈통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낳았기 때문에 신비하니까 안 믿어. 그것도 표적이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돼서 예수가 나온 것도 표적이에요.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 그래서 먹고 배부른 까닭보다 중요한 것은 표적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주 만물에 신비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법칙이 있고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는 사람은 적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여요? 육체적으로만 보여. 떡만 보여요. 예수님이 보는 것도 그 요셉의 아들 예수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은 다 잊어버려. 머릿속에 기억하고 싶지를 않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배부르고 부유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저분 뜻을 따르고 많은 사람이 쩌리 따라가 버리니까 그러나 질투감이 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거 하는데 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고 자기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고 이런 말을 하니까 기분이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육신적인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것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 그걸 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육신의 요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니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믿지 못한다. 예수 믿는 방법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면서 그 속에서 그 사람 마음속으로 찔러 들어가고 있는데 배에다가 양심에다가 철판을 깔고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이 뱃속으로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겠죠.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려고 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즐거이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 예수의 이름으로 부유하고 배부르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영광받고 살고 싶어.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사람들도 다 예수의 삶을 배척한다 이거예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없고 너희들의 욕심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유익의 도구로 삼으니 어찌 나를 받아들이겠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아버지의 말씀이 네 속에 있냐? 예수님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육신의 혈통인 요셉의 아들아이야, 목수 아들아이야, 저거 아버지도 와서 목수일 하더니 언제부터 저렇게 말씀을 하냐 하고 비방했던 자들을 향해서 너희 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로 와서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46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이후에는 또 이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물로 걸어오시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시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생하는 떡이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뭔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식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준대. 안 믿어. 안 믿는 이유에 대해서, 왜 못 믿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증거했거늘 너희들은 그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을 마음속에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또 포도원의 비유같이 아들이 왔는데도 아들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 아들이다. 내가 바로 너희에게 영생을 줄 자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참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마음에 우리가 부합할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과 평강과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줌으로써 나중에 부활할 때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그 안에 죽기 전에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때 올라갈 수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자만 올라갑니다. 심판의 부활은 나중에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생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수없이 듣고 배웠습니다. 아무리 듣고 배워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나에게 남는 것이 없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이 부합해서 탁 스파크가 돼서 심장에 탁 꽂혀서 나에게 기쁨과 생명과 평강이 됐을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생명의 부활을 주실 겁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날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에 다니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듭나는 영생을 얻는 죄사함을 받는 그것이 없이는 10년 20년 평생을 예배당에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떨 때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말씀이 유튜브에 공선교회로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생명을 얻고 저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표적과 또 예수님께서 영생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참으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서 영생으로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73장 하겠습니다.